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같은 시각 깨어서 또 이 현장과 또 영상을 보면서 각 가정에서 또 기도하는 고력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백성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아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평안하며 굳세며 성령으로 지혜로울지어다 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 사랑받고 힘을 얻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또 집사님 가정의 섬김으로 온 고륙들이 귀한 또 사과 선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고륙들 또 같이 그렇게 과일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먹으면서 한몸 된 귀한 은혜의 교제를 얻고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힘써서 성전을 건축하며 또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것들로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또 아름다우며 서로를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이 흘러가며 그렇게 하나님 교회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영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이기며 세우며 하나님 또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나라 건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의 영육의 분별력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또 오늘 한 날을 귀히 살아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이나 오늘은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이후의 말씀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한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시면서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살인과 죄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엘 제도와 연관된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관련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죠.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쯤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정말 그 땅에 정착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 법을 세워 지켜라.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피난처, 도피처 혹은 수용소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었던 그 단어를 썼어요. 도피성으로 그렇게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렇게 처형의 재고에 조처, 그것을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서 그 법을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적인 복수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고엘 제도에 대한 보완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고엘이 무엇이냐? 12절에 사실 적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그것이 바로 가알, 여기서 따온 단어가 고엘이거든요.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그러셨어요. 가알이 무엇이냐? 회복시키다, 보상하다, 구속하다, 복수하다,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아래 제가 적어놨어요. 그 가까운 친척, 근족의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난한 혈족의 팔린 땅을 다시 내가 사서 찾아줘야 하는 제도.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을 또한 지기도 합니다. 또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주기도 하죠. 그 보아스가 바로 그 룻에게 그렇게 행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기까지 했습니다. 친족이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내가 대신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고엘의 자격이 무엇이냐? 혈연적 관계에 있을 것. 그러나 두 번째, 이것도 또한 은혜의 제도인 거예요. 자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막 원치 않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갑자기 가족이라는 이유로 잡아다가 네가 대신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엘로서의 능력을 구비할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했어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이제 보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내 친족이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 가해자를 바로 죽도록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었던 거죠.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타인을 향한 상해와 살인의 죄를 엄히 다루셨음을 알게 돼요. 고엘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엄하게 경고하셨고 또한 사형으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9장 6절, 최초로 적혀져 있는 사형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 레위기 24장 16절 이하를 보아도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짐승에 대해서도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욕한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를 라가라 부른다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에 똑같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여서 모독하죠. 동일한 동기예요.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법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살인한 자는 죽일 것이라. 또 그 다음 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그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그러니 그 마땅한 짐승을 또한 그렇게 갚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고의적인 상해예요. 그가 다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이것 또한 살인을 방지하는 법이에요. 내 아들을 옆에 어떤 성인 남자가 다치게 했다. 얼마나 화가 나요? 그에게 더 많은 가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딸을 옆에 누가 상해했다. 굉장히 분해할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더 심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온전하게 이렇게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런 법들을 세우셔요. 그러나 원칙,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타인을 향한 부지중의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 제도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복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려는 지혜인 것을 봐요. 공동체가 얼마나 원한에 휩싸이겠어요? 실수로 죽인 자를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이 죽이면 또 그 가해자 가족 또한 복수의 마음을 품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복수로부터는 이 공동체를 지키시면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셨어요.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만 몰려 있으면 먼 사람이 거기까지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골고루 지역을 배치하시면서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심지어 타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도피할 수도 있게 하셨다.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어떤 부지중에 살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예들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저기 건설 현장에서 아래에다가 이제 돌을 굴렸는데 사람이 죽는다던가 그랬을 때에는 그것은 부지중에 살인이다. 자, 그러나 그 살인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그 살인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들은 지게 하시는 것을 또 봅니다. 세 번째, 고의적,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긍휼이 없으셨어요. 우리도 이 법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마음에 받을 필요가 있는가요? 우리도 신약의 법을 성취하려 할 때도 마음의 미움까지도 고의적으로 우리가 품고 지속할 필요는 결코 없다. 그것을 풀어내고 기도로 풀어내고 용서를 선포할 필요도 있겠다 보여지는 거예요.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다. 17절,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화가 너무 나서 그 순간에 돌을 집어드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 살인과 가해와 미움이 그냥 활활 타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심지어 철이나 돌, 그건 안 들었는데요. 저 나무 들었는데요. 나무로는 사람 잘 못 죽이는데요. 아니라 그러셨어요.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러니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3절 보세요. 그 18절에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이에요. 작은 나무까지는 또 아닌 거예요. 모든 나무를 들었어? 그럼 다 살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죽일 만한 그런 나무 연장이었다. 그는 범죄자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나무 꼬챙이를 들고서 너 그러면 나빠! 이랬는데 절벽에 굴러떨어져서 죽었다. 그것은 또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역시나 사람은 죽었고 넌 나무 들었잖아. 넌 살인자.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섬세한 법의 어떤 재정들을 봅니다. 이제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여기서는 그 고엘 제도의 수행자인가요?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러셨어요. 그러나 자세히 법을 살펴보면 가다가 만났다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증인을 세우고 입증을 받은 뒤에 그렇게 심판할 수 있었지, 그냥 길 가다가 확 죽인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미움의 동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봐요. 결국 미움은 곧 살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0절에 결론을 내신 거예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 미워하는 것, 악의를 마음에 품은 것, 이것을 살인의 시작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그 동기와 결과를 이어버리시는 신약의 법을 또한 선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황당한 일을 당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황당한 욕을 먹기도 하고 황당한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막 기도해요. 주님 앞에, 주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드리니 이제 아뢰고 저는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발 풀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마음에 미움의 칼을 갈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도피성은 살인할 수 없는 땅이에요. 도피성은 은혜가 가득한 땅이에요. 사실상 도피성은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의 예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이런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 나라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나중에 진정한 도피성인 하나님 나라로 가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을 벗어나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제사장, 그 지역을 다스렸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한 나라의 한 명일 텐데 그가 죽게 되면 도피성을 벗어나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해방이 이어지는 거예요. 죄의 값은 여전히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 사람도 결국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이 있을 것인데 제사장이 죽이면서 본인의 피를 흘릴 때에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도 돈을 좀 낸다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다른 이런 방식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거예요. 26절 이유를 봅시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친족이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셨어요. 반드시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법이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돈으로도 못 가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은혜로 대제사장이 피를 흘릴 때에만 너는 해방될 수 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법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예표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실상이 살인과 죄로 무너졌음을 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일대지로
주의 백성들이 살인과 죄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살인과 죄로 무너졌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하신 왕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제사장께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하여 흘려야 하는데 그 피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맡으시고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그 영원한 무한한 피값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로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도피성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같이 1절 1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피성의 은혜를 얻었고 또한 그 이상의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양심을 성령의 지도로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변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의 복까지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제사장의 희생의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비전이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용납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거, 이것은 선포하고 성령을 구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셔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가 진짜 자유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자유로 너희들은 사랑을 할 선택을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정말 무서운 적은 내부의 분열인 거예요. 외부의 세상이 우리한테 와서 공격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마귀의 공격은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그러니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정말 예수의 은혜를 얻었느냐?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반드시 성령은 육체를 사로잡으시고 육체는 성령의 권세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어제 하루를 돌아보건대 한 일주일을 돌아보시건대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간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시면 그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항상 이 둘은 서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아내가 밉고 내 아들이 밉고 저 목사님이 서운하고 저 성도가 서운하고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공급받고 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마음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19절 이하에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라도 행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육체 일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죄들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 20절에 있는 쫙 한 가지가 가장 으뜸이라고 봐요. 이 많은 것들을 사이드에 있는 죄들을 행하다가 가운데 죄까지 온다니까요. 아주 무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아무리 입술에 예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이런 교회는 성장도 그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한들 그 사람들 온 사람들이 상처받게 더 받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22절 23절 하나님 이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은혜가 오는 것도 같아요.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과 화평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참 기쁨이 넘쳐. 그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몸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평택과 고덕과 당연히 모든 지역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역사를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 도피성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자유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대지와 2대지는 참 모순 같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살인한 죄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살인과 죄로 무너졌음을 아셨어요. 그러니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시대에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을 보내사 우리 모든 몸된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할 나라, 천국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 담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도피성에 들어온 백성들처럼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용서받은 그 은혜대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령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 주시니 감사하여 1절을 한번 불러보시고 찬송가 15장 그리고 또 마지막 4절을 또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그 사랑의 온전함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1절 4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사 정말 이미 도피성에 들어온 은혜대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세상에 정말 쾌락을 즐기는 금요일이 아니라 소위 세상의 말로의 불금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기도와 말씀의 삶이 있는, 은혜의 삶이 있는 그런 불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 꿈을 꾸고 준비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그런 귀한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지금은 그들이 대들보 같은 역할인지는 모르나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정말 천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변화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장병들을 위한 바른 군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한 준비하고 있사오니 벌써 한 1000여 개의 포장들이 맞춰졌고 이제 또 8000여 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명 한 명 그 포장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선물은 하나 두 개인지 모르겠으나 그 받을 사람은 한 영혼 두 영혼이오니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많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또 땅을 이렇게 퍼나르면서 다져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또 저녁 기도회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흩어져 있었던 그렇게 땅에 잠시 분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던 그 나무들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도면을 보면서 원래 그렇게 교회 성전 앞에 작은 정원처럼 세워질 그 땅에다가 옮겨 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남은 모든 그런 건축의 상황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농협이든 수협이든 또 여러 가지 대출의 은혜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협에서 며칠 전에 그 땅의 그 공사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이제 평가들도 나올 텐데 추가 대출들의 은혜들도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해요. 이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살인과 죄로 무너지지 않는 백성도 있기를 원하시나 실상은 얼마나 많은 미움과 얼마나 많은 죄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신 거로 또한 우리 가운데에 도피성 제도를 주시며 진실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피와 살이 찢기고 흘리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을 얻게 하시고 사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이 땅에 살면서 마음으로도 도를 들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